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겨온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질문은 때로는 교회를 나누고 성도 간의 관계를 시험하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넘어 우리 시대 속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분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절반을 침묵시켜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의 목적을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를 부르시고 기름 붓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험받는 영적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섣부른 가정이 아닌 예수님의 발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논쟁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부터 도심의 웅장한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벽을 타고 하나의 대화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열정적인 토론에 불을 붙이며 때로는 그 뒤에 분열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더욱 새로운 힘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성은 목사, 즉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기저에는 예수님은 이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라는 더 깊은 본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단의 전통이나 역사적 관습 혹은 문화적 가정에 의지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아닌 몇몇 구절만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진보적인 이념을 조차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반석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반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혹은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듣자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중 일부는 오해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세우지 않으신 인간이 만든 경계에 의해 침묵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기독교의 변형된 버전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최종적인 말씀은 그분께 있습니다.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분은 성별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에 따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거룩하며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로 기꺼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다.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성경 속 여성들의 부르심을 추적하며
아들들과 딸들 모두에게 임했던 성령의 부어주심을 목도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과 관련이 있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영혼을 짓누르며 진실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이 세대에서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단지 말하거나 섬길 수 있는지를 넘어 그들이 공동체를 이끌고 말씀을 선포하며 강단에 서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전통, 그리고 늘 해오던 방식에 근거하여 모래 위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쟁하고 서로에게 꼬리표를 붙이며 교단의 울타리 너머로 돌을 던지는 동안 이것이 우리의 선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의 문제임을 잊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편견의 렌즈로 해석하고 어떤 구절은 높이 들고 다른 구절은 무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왔습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기는 빠르지만 그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시대적, 문화적 위기의 맥락을 살피는 데는 더딥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 베베, 유니아와 같은 여성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복음 안에서 동역자라고 인정했던 바울의 삶과 그의 편지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단 하나의 구절로 교리를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성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사사이자 여선지자이며 군사 지도자였던 드보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은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백성을 재판했고 전투의 때가 이르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락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타니의 마리아가 마르다가 생각했던 부엌이 아닌 제자들의 자리인 랍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자기 마을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믿고자 하는 여성을 결코 침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별에 따라 부르심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따르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동일한 부르심이 여성의 삶에 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여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속삭입니다. 질서를 지켜라. 전통 안에 머물러라.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하지만 초대교회는 침묵이 아닌 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능이 아닌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성의 역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복음서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분은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는가? 그들의 삶에 어떤 부르심을 선포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은 당시의 모든 문화적 기대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종종 2등 시민으로 여겨졌고 영적 생활의 주변부에 머물렀으며 성전 직무에서 제한되고 남성들처럼 성경을 배울 기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아래 여성들이 겪었던 경험과도 매우 유사하여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단지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 그분은 여성을 남성이가 아닌 남성 곁에 세우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보십시오. 문화적으로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랍비들은 공개적으로 여성과 대화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5번의 실패한 결혼과 불미스러운 평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단지 물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 그녀와 예배와 진리에 대해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녀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마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처음 밝히신 대상은 제사장도 학자도 제자도 아닌 감히 믿었던 상처 입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였습니다. 베타니의 마리아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성들이 조용히 섬겨야 했던 시대에 마리아는 감히 주님의 가르침 아래서 배우고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부정하고 망가지고 이용당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녀 안에서 목적과 불꽃 그리고 충성심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의 십자가에서 흩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분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비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는 복음의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이도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남성이 아니라 부활하신 구주께서 선택하신 여성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한 여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사건이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준비의 상징으로 기름을 채운 여성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열정과 절박함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비유의 소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복음 메시지의 구조 자체에 짜 넣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놀랍고 아름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초대교회에서 단순히 침묵하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은 활동적인 사역자, 교사,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남편 아굴라와 함께한 브리스길라의 놀라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바울 사도 자신도 이 부부의 중요한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교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학식 있는 설교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여성이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한 남성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베베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녀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즉 집사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직책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녀를 합당하게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권고합니다. 베베의 사역은 공식적이었고 인정받았으며 존중받았습니다. 또한 유니아를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6장 7절에서 그녀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언급합니다. 일부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유니아가 사도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이임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유니아에 대한 인정은 사도적 사역이 남성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어떤 개념에도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르침, 예언, 치유, 리더십의 은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며 어떤 부분도 하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이단 사상에 쉽게 현혹되어 그릇된 것을 가르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성의 리더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보편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특정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질서와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공식적인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당시 문화에서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급진적인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그 사람의 가치나 부르심, 영적 은사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늘 예상 밖의 인물, 과소평가된 인물, 눈에 띄지 않는 인물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방 여인 룻을 택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어린 처녀 마리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성별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헌신으로 측정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아도 비록 목사라는 직함은 없었지만 눈물과 기도로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키워냈던 수많은 전도부인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인 영적 어머니였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는 한국 교회의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갖추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은사를 주실 때 차별 없이 베푸십니다. 교회는 남성들만의 클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빚어진 포용적이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이 있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감동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 안에 은사를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통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은 열정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가르쳤고 이끌었고 사역했으며 성령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증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받아들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성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따를 의향이 있는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움직이시며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그의 목적에 따라 섬기고 가르치고 이끌도록 부르시는 것을 허락할 의향이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룩한 땅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성 목사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부르셔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그의 복음을 섬기고 이끌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는 장벽을 허물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의 사명을 맡기신 구세주를 봅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충실한 사역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십니다. 목회자를 정의하는 것은 직함도, 전통도, 인간의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마음, 능력을 주시는 성령,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신실함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 것입니까?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치도록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의 왕국의 일을 방해하는 낡은 장벽을 고수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혜를 위해, 용기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충만함을 반영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성경의 기초 위에 굳게 섭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은혜로 그의 백성을 칠남성과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열하는 세대가 아니라 연합하는 세대가 됩시다. 배제하는 세대가 아니라 포용하는 세대가 됩시다. 인간의 전통에 매달리는 세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신실하게 따를 은혜와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토록 영광을